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의 예비일을 핑계대며 예수님의 뼈를 꺾어 속히 그 시신을 치우고자 했지만 이미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군병들은 뼈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숨이 끊어진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즉 시편 34편과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멸시하며 거부하되 심지어 그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배은망덕의 죄악을 지적하는 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전히 저들에게 남아있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는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자 공회원이면서도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장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역사 속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신뢰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뼈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도에게 시신을 치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같은 일을 요구했지만 그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아예 그 죽음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데 있었지만 신실한 자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회방자와 이단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은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고 기다려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를 위해 친히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죽음이며 죄인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아리마대 요셉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 사실을 숨겼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의된 때였는데 그런 일 당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와서 그에 대해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를 찾아가 사형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에는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까지 그가 숨겨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어온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곳에 몰리듯 믿음과 불신앙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회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실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특별한 점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 강하고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을 받아 여지없이 넘어졌고, 예수님조차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좌절과 낙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처럼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죄로 망하는 세상에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한평생 바라고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의 토대이며 그 시련을 보증하는 근거인 만큼 주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이런 믿음과 소망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변화에는 이런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아보고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중생에 대해 무지했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장사하는 뜻깊은 일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는 뜻깊은 일이 이 두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여 장례를 치른 두 사람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사도로 세움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 책망하시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책망을 통해 그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결국에는 참되고 깊은 믿음에 이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자라며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미래를 닫아놓고서 너는 어떻게 해도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망 중에 의대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직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 등의 여인들이 주님의 발에 향유 붓는 것을 보시고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의 깊은 내용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니고데모에게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인들이 주께 향유를 부어 미리 그의 장사를 준비했던 일과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의 믿음으로 행한 일을 반복함으로써 니고데모 역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담아서 주의 시신을 장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관해 기록하면서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안식일은 유월절기 중에 맞는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장사한 일과 안식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창조 때에 받은 복된 안식을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린 후에는 모든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 누리게 될 안식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 절기 중에 맞는 안식일은 더욱 특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이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영역에 머물러 계심으로써 저들이 누리는 안식은 바로 주께서 이처럼 철저히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안식의 근거가 주님의 죽음에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베풀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예비일 저녁에 시작하여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안식일 내내 사망의 영역 음부에 머물러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안에 함축된 안식의 의미는 주님의 죽음과 장사가 부활과 연결될 때에만 이 안식의 적극적인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면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는 미명에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시작하여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전체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